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철학 교수님 중에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셔요? 예. 지금 나이가 꽤 됐죠? 몇인지 나이도 아세요? 90절. 90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책 제목이 있대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 제목. 이걸 이제 책을 냈대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그래서 아직 여러분 멀었죠? 100년 되려면. 거기에 이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또 누군지 예, 손기정 그 마라토너 금메달을 이제 땄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 김영석 교수가 이제 아시는 분 어떤 세무사에 이렇게 갔는데 그 세무사가 그러더래요. 방금 그 손기정 선생님이 이제 왔다 가셨다고. 2002년도에 90살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손기정 근데 이제 이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최 선생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아니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얼마 전에 어디서 상을 탔는데 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금을 그래도 얼마간의 상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세금을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야 될지를 모르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무사 되시는 분이 아니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제 소득도 따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굳이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내고 싶다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지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나는 세금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얼만큼 낼 수 있는지 계산 좀 해달라 하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해주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아니 이것뿐이 안 되나 그러시더래요. 이것뿐이 안 되나. 아니 이것 말고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도록 계산을 해달라고. 갈수록 여러분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도록 계산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그래 보더니만 이 정도 내면 내 마음이 편하겠네 하면서 이제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배웅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내가 나라에서 받은 것이 많은데 세금을 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됩니까? 예, 의미심장한 웃음들을 다들 이렇게 이제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없어서 소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가 보다. 이제 어떤 이러한
그 짤막한 이제 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좀 생각이 이래 돼요. 이렇게 보면 생각이 돼요. 정말 나라가 없다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내 인생에 주인이 없다면 참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가 나와요. 1장, 2장까지, 그쵸? 그리고 2장에 이제 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세 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는 세 가지 복을 줬는데, 자, 뭐 퀴즈는 아닌데, 자, 뭐지요?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는 뭐를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예?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같이 장단 맞춰서. 이은혜 자매님 감기 걸렸다고 목이 뭐 이랬다고 뭐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 창세기 1장 2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었어요. 복을 주시다는 이제 그 얘기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하신 그날 이제 복을 줘요. 창세기 2장 3절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는 그 세계가를 이제 축복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이제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진짜 모를래? 예? 예? 야,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 모르고 저 혼자 알고 있으면.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복을 주는 게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그 바다에는, 물에는 각종 고기로 이제 번성, 충만하라 그러고 있잖아요. 하늘에는 새들로 이제 번성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22절에 보면 그 물고기와 새들에게 다섯째 날 창조한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물고기와 새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복을 준 게 이제 세 개예요. 물고기와 새들, 사람, 안식일. 그러면 다섯째 날은 이제 뭐 우리가 숫자 개념으로 하면 이제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4는 고난, 5는 은혜, 6은 인간의 수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날은 은혜의 그 날에 성경에서 물고기와 새는 누구를 의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물고기와 새, 사탄도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사탄도 의미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을 때 서로 이렇게 신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 신호를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 그리고 이 새는 있잖아요. 하늘에게 속한 거예요. 하늘을 알아. 하늘에 속했단 말이에요. 땅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제 그 물을 거슬리고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그 세상을 거스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새는 이제 한 번 태어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거는 2번 태어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2번 알로 태어났다가 이제 다시 태어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세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의미하는 부분은.
예, 사탄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세계를 복 주셨고, 이 물고기와 새들 다섯째 날에 이제 복을 주신 것을 이제 보거든요. 제가 이제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늘에 속한 것은 대부분 두 번 태어나지요. 물고기로 태어났다가 닭도 그치요. 예. 물고기로 태어났다가 아니라 알로 태어났다가 이제 이렇게 그러잖아요. 애벌레가 뭐가 돼요? 군뱅이가? 예? 세상 사는데 뭐 바빠서 그런 거 그쵸? 군뱅이가 매미. 7년에서 13년 동안 땅속에 있대요. 예? 7년에서 13년 동안 땅속에서 그 매미가 되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매미가 딱 돼가지고 한 15일 산대요. 매미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울고 씨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벌레의 삶이 있고 나비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어떤 나비, 어떤 이 세계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늘에게 속한 세계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거기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번성하라고 하시는 것을 이제 본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혜진이가 읽고 21절 은혜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속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라가 우리 나라가 어딘지를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하려고. 알겠어요? 예?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다. 우리 나라가 있다는 게 감사해서 나 세금을 좀 내고 싶다. 예?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죠? 왜 김정희 빨리 쳐다봐. 자꾸 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죠. 하늘에.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그 세계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이래 봬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 거기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누구를 기다린다? 자, 그대로 읽어봐요. 누구를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뭡니까? 주. 예,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나의 주인 예수는 뭐예요? 예수. 구원자, 구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왕,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서 오시는 그분을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데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시며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고 예수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하시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요? 그분은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모든 부분에 구원자 되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분은 내가 속한 하늘나라의 왕이세요. 예?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있어요. 금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뭐 이렇게 있죠. 그게 다 마지막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탁 무너지잖아요. 뜨인 돌이 와서 딱 치는데 다 무너지거든. 그 떠인 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백성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나라들이, 그 뿌리들이 다 무너지지만 영원하게 변치 않고 세워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뜨인 돌과 같은 그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 시민권. 하나님이 어디에다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세계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시며 왕이시고, 여러분이 소망 있는 것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 뒤에는 시작.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애벌레가 내가 아니다. 나는 나비다. 알겠습니까? 7년 동안 매미가 되기 위해서 굼벵이로 땅속에 있는 굼벵이가 내가 아니다 이거요. 예? 매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굼벵이가, 애벌레가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신다. 우리 낮은 몸을, 예? 여러분, 저 구역예배 때 참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좋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간증 듣다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좋냐.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안 변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변하니까 기대할 게 없잖아. 변하면 좀 기대를 하겠는데 안 변해.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 몸을 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야지. 그 섣불리 변했다가 그분이 내가 너 이 상태 아니고 이 상태에서 변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넌 나랑 상관없다.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절대 안 변한다. 알겠습니까? 이때 변한다.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그게 영원한 실상인 거예요. 나는 그 티켓을, 그 시민권을, 그 생명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세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 속에 복을 주셨거든. 네? 창세기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이거 어서 본 얘기인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하고 있어요. 노아에게. 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까?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세계가 노아에게 있고 그 세계를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번성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왕국에
우리의 마음에, 나라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예? 번성하게 될 그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하늘에 속한 세계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세계. 그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고 번성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물고기와 새들에게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사람에게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노아에게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충만하고 번성하라 했단 말이에요.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한 세계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그 세계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성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말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린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찾아오고 접근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그 뜻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랫동안 왔던데 어떤 육신의 어떤 습관과 생각과 어떤 그거에 쉽게 동의를 하고 그게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게 참 이제 복을 누리는 것 같은 생각. 복을 누리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말고. 성경에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행위를 잘 봐요. 행위.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마지막 민족들을 이렇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심판을 하고 양을 의인이라 그랬고 영생이라 그랬고 염소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야. 그죠? 맞죠?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지옥은 누가 가요? 염소. 천국은 양. 그죠? 자, 그러니까 염소는 지옥, 양은 천국. 근데 양은 의인. 그러니까 염소는 의인의 그러니까 죄인. 이렇게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싹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염소냐 양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아, 내가 염소냐 양이냐. 그러면 염소나 양은 뭐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내가 양처럼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양의 생명으로 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결정이 있단 말이에요. 양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왜 사람이에요? 사람 생명으로 태어나게. 여러분 부모님이 사람이죠? 혹시 뭐 이렇게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나 뭐 송아지는 아니고 소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건 사람 아니에요. 소예요. 소. 그러니까 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읽을 때 양의 생명 안에 있느냐 염소 안에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냐 못했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거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게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헐벗을 때 뭐 옷을 주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25장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행위에 거기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래야지. 이렇게 못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해되시죠? 마음이 이렇게 행위 아래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양이면은 양처럼 사는 거예요. 염소면은 염소처럼 사는 거예요. 양이면 양처럼 사는 거란 말입니다. 양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지. 예? 자녀. 여러분 태어나니까 그랬잖아요. 주위에서 야, 너 니네 엄마 아니다. 니네 아빠 아니다. 어디서 주워 왔다?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여러분 그 말 듣고 다리 밑에서 늘 엄마 아빠 기다렸잖아요. 누가? 그 말 아무리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하고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야 그러지. 그죠?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화를 내니까 그 이모 말이 맞구나. 그러고 이제 다리 밑에 가서 아이고 나를 버린 엄마 아버지는 그러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어떠한들 그쵸? 어떠한들 그분은 나를 당신의 자녀라 하거든. 그리고 사랑한다 하거든. 네? 여러분들이 편히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군복무를 충실히 하고 요즘 이제 이걸로 좀 부족한 듯하여 내 전문 하사를 하면서도 나라에 이바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이제 전문 하사하면 돈을 좀 준다니까 이제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걔가 전화해가지고 아빠 그러면 그냥 좋아요. 예? 잘 모르세요? 그런 거? 아빠 그러면 그냥 좋은 거요. 아빠 그리고 이럴라 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그래도 나는 좋은 거야. 이 말 이해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또 왜? 그리고 좋아하신다니까. 이해되세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내 행위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이렇게 보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에? 이른 아침에 사람 딱 만나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 딱 하고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제3시에 이른 아침은 이제 6시예요. 3시면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 또 가서 있으니까 너도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또 6시는 몇 시? 12시 정오에 나서 보니까 또 놀고 섰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도 들어가라 그래서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죠? 6시 9시는 몇 시요? 그럼 오후 3시 오후 3시에도 또 있으니까 너도 들어가라. 11시 오후 5시 5시에도 또 있으니까 너도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6시가 되니까 자 품삯 주겠다 하면서 나중은 먼저부터 먼저 주는데 얼마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더 봐줄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먼저 왔거든. 근데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뿔따구가 나왔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 됐다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또 이상하다 야 그러는 거죠. 왜? 주인하고 여기는 얼마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자 13절 20장 13절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뭐라고요?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포도원에는 한 데나리온에 약속으로 들어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약속으로 들어가 놓고 행위로 서는 거야. 이해됩니까? 약속으로 들어와 놓고 내가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종일 수고했거든요. 내가 예전에 열심히 일했거든요. 자,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에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 때문에 포도원에 있는 거예요. 약속 때문이란 거예요. 약속. 예전에 어떠했든지 간에 이른 아침에 들어왔던 이른 아침 언제? 이른 아침에 오셨어. 80 몇 년도에 구원 받으셨다 하더라. 네. 이른 아침에 오셨어. 최근에 누구요? 이른 아침에 오셔도 놀고 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밖에서도 놀고 서 있고 안에서도 놀고 서 있어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으시다고 늘 이제 맞나?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가 모르겠는데 예 아무리 주님의 세계 안에 내가 먼저 알았다 어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 약속. 내 것을 가지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 것 이 한 단위를 외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네?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그게 작은 거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작은 거냐고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내 것 가지고 가. 나는 나 죽은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 어느 누구도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먼저 온 자의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먼저 온 자에 대해. 그리고 먼저 온 자처럼 하지 못하면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에? 주인의 약속이 부족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먼저 온 자처럼 하지 못하면 부족하다는 거야.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해되십니까? 예.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지요.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를 않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에? 듣지는 않고 또 들었대. 얘기를 해보면 또 들었대. 안 돼. 안 돼. 근데 얘기를 해보면 또 먼저 온 자의 수고, 내 이렇게 수고했다는 수고한 거 나와. 그건 한 대면 준다니까. 안 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거기에 봐봐요. 이제 요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17절부터 뭐라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저기가 죽이기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능력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럼 내가 이제 3일 만에 딱 부활한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몇 번째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선생이 늘 데리고 다니면서 이 얘기 계속하면 좀 귀담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바로 이제 그 세베대 그때에 그러면서 20절에 세베대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도 야고보, 요한, 이게 좀 그래도 제자들 중에 그래도 힘께나 쓰는 좀 그런 베드로, 그치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변화산에 누가 올라갔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야이로의 딸 살릴 때 누가 갔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그죠?
뭐 그래요. 요한도 그때 갔나 안 갔나 지금 확실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그때 안 가봐서 잘 몰라가지고 정확히 말씀 굉장히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둘 아닙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딱 앉게 해주십시오. 주위에 눈치가 보일 법도 한데 그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며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정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면서 새로운 정말 놀라운 생명의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말씀하시고 그거는 그거고 이제 우리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이해됩니까? 그렇게 듣고 있다니까. 네가 나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요. 이 땅에서 좀 잘 돼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그건 그거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 돌아가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병쾌하신다는 거는 병쾌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요. 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놀랍고. 그죠? 네? 그 누구보다 누구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증거해주고 싶고 말씀을 하셔도 안 되는 거죠. 부활과 뭐 십자가에 무슨 일을 했냐 뭐 이런 거 아무 상관 없다. 자, 우리 26장 이제 본문으로 가봐요. 26, 27, 28장 했죠? 26장 31절을 적어놨네요. (26장 31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지금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넘겨진다.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나는 넘겨지고 너희들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부활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거든. 그러면 거기서 보자. 그래요? 오늘 밤입니까? 계속 그 베다니 겉에서부터 뭐 이렇게 넘기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니만 오늘 밤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갈릴리로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내가 주와 같이 죽을 것이다 하면서 있잖아요. 다 버려도 안 버린다고. 그죠? 평행선. 하늘에 속한 말을 하나님의 세계를 아무리 말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말 계속하는 거예요. 내 길을 가겠다 이거지. 오로지 마이웨이야. 내 길을 가겠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세우는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가면서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안 받아들여.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이날 밤 역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렇게 도망가야 안 도망가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섭섭하게 그러다가 3번 부인해야 안 해요. 3번 부인하고 그 말씀은 생각나서 울었어.
근데 거기까지 생각나고 또 생각나야 되는데, 부활하시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 거기까지 생각나야 되는데 그건 안 나. 그죠? 그러고 이제 근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에요? 헷갈립니까? 자,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에요? 아멘? 예. 근데 여기 봐봐요. 좀 재밌죠?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자, 이 우리가 28장 본문 보기 전에 27장 63절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뭐하니? 기억하노니. 기억은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 제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좀 머리가 좋고 제자들은 좀 머리가 안 좋았나요? 이들이 기억은 하는데 그러면서 미혹할까봐 믿지는 않지. 기억은 하지만 믿지는 않지. 에?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지요. 제자들보다는 조금 똑똑한 것 같죠. 제자들은 기억도 안 해. 이해됩니까? 기억도 안 하고 슬퍼하고 있어. 제자들은 그리고 근심하고 있고. 자, 그런데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가서 볼게요. 이제 부활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몇 절인가요? 10절. 마가복음 16장 10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10절에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러니까 제자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죠.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 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누구랑 비슷해요? 네?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매, 그치요. 옆에 있는 자매하고 형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요? 예? 옆에 있는, 예? 그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뭐라고요? 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도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러고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해됩니까? 이러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해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야, 어쩌면 그래.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제자나 이 시대에 거듭났다가나 하나님의 자녀나 2000년이 지나서도 전혀 변함없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전혀 변함없더라. 예?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여기다 이하 동문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탁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이거. 그게, 예? 그게.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자 누가복음 24장 이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세계 안에 우리의 심령이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은 여전히 변치 않았어요. 여전히 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을 마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케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 성령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 성령, 그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첫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이들은 안 믿었지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천사가 5절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생각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찾아가도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냐? 어디?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해되십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거기서 본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세계 안에서 계시지 않고 거기서 약속의 세계 안에서, 말씀의 세계 안에서 본다는 겁니다. 거기 부활에 계시다니까. 갈릴리에 계시다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약속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그게 영원한 실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가 뭐하리라? 배우리라. 거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어디서 본다고요? 거기서 본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왜요? 부활하셨거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실상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틀 안에서, 내 옳은 세계 안에서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11제자가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거기서 경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 그 의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개 묻으면 돼요. 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어디서 경배한다고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 예수님을 어디서 경배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시민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행위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그런데 무덤에 가서 자꾸 만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 안에 가서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아멘 됩니까? 약속 안에서 물론 육신적으로도 풍족하게 해줄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먼저가 그의 나라, 먼저가 그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에요. 아멘. 그 나라의 시민, 그 시민권을 가진 자.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 왜? 그 내 뜻대로 내가 주겠는데 네가 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아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냈어요. 사망을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사망을 패했다 이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행위대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자기 뜻대로 부르셨어요. 자기 뜻대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대로. 알겠습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어요. 자꾸 무덤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덤에는 안 계시다니까. 안 계시다니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무덤을 찾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행위를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거기에 매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경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보고 경배하듯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시작. 내가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모습이건 어떤 모양으로든 세움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내 육신의 어떤 것을 바꾸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예?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거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그 놀라운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복을 가진, 그러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잠잠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실상이 아니고, 그게 실상이 아니고, 거기서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배하고 약속을 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놀라운 이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당신의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놀라운 세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빌어서 우리에게 마음껏 나타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거듭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정말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거룩한 또 복음의 직분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참 누릴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말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약속대로 이끄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성령에 이끌리게 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마음껏 경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